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라는 말은 폭로 또는 들추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들추어내고 뭘 폭로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그리고 핍박자인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면류관을 다 받아라. 이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폭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교회를 친히 돌보고 계신다. 우리 성령님은 7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보좌를 폭로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언제 어디서 보았고 그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리고 1절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을 때나 요한서신을 적을 때 자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기를 꼭 밝히고 싶을 때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이것을 본 자가 그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본인을 장로라고만 했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벌써 1절에 요한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한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나 요한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이죠. 이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키려면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 시대는 핍박이 당연한 겁니다. 핍박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분이 만군의 주가 되고 임금 중에 임금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여러분 이거 핍박 당연히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 있고요. 이 반모라는 섬은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주섬인데 그 섬은 밀레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눈물겨운 이별을 했던 그 섬이 밀레도고, 그 밀레도에 속한 조그만 섬이 이 반모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쫓겨나가 있는 거죠. 황제의 절도 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쫓겨가서 하나님 이 노인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5년 전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으뜸되게 좋아하는 자 때문에 나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만은 내가 참 그 나이에 대해서 그런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데 왜 나를 반모섬 같은 데로 보내?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난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공생애 기간 동안에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가? 참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인의 고난은 뭐라고요? 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참이라는 뜻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주부에 코이노니아 있잖아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함께 참여하자는 뜻입니다. 기도로 참여하고 봉사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다. 1792년 9월 20일입니다. 빌미라는 곳에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1792년이니까 혁명이 일어난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전열이 흐트러지고 하나가 되지 않는 아주 참 연약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강대국, 프로이센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독일을 연합국으로 만들어서 오늘로 독일로 만든 그 주체한 나라가 어디냐면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근데 프로이센하고 이 약한 프랑스하고 싸움을 붙을 때 모두가 다 프로이센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프랑스군이 막아냅니다. 프로이센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이센군이 결국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괴테입니다. 괴테가 이 전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오늘부터 세계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대들 모두 그 시작을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었노라. 시인답습니다. 표현도. 뭘 봤습니까, 괴테가? 새로운 스타일의 전투를 본 겁니다. 전통적인 스타일은 뭐냐 하면 직업 군인들이 지휘관이 무서워서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싸우는 스타일이었다면, 새로운 스타일은 이 혁명군들이 혁명가를 부르면서 대의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스타일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이 옛 스타일보다 강하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옛 스타일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인가? 내 부모 때문인가? 내 때문인가? 새로운 스타일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단식했습니다. 신약은요, 단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있는 동안에 주의 날이 되었고요.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요, 벌써 초대교회는 오늘처럼 일요일, 썬데이,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이 들리면서 11절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뿐입니다. 서머나부터 시작해서 빌라델피아는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급 촛대를 보았습니다. 13,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이거는 장수를 뜻합니다. 지혜와 성결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견고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견고한 가르침이지 타협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키라면 지키는 거지 안 지키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은 주석같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큰 소리입니다. 찬양도 큰 소리, 감사도 큰 소리, 주의 말씀도 큰 소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주 큰 소리로, 여러분, 천국 보좌 앞에는요 작은 소리는 없습니다. 전부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차게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 입에 좌우 날선 검이 나옵니다. 한 검은 심판이고 한 검은 구원입니다. 말씀으로 불의를, 마귀를 죽이시고요,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분이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자, 그래서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는 나의 만진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만져봤고, 내가 주목해서 보았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 이때 17절, 그가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얹습니다. 그 오른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오른손을 딱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어깨에 얹었을 때 뭘 느꼈을까요? 60년 전 내 발을 씻기던 그 손입니다. 떡을 떼시던 그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입니다. 너무 친근한 손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이 뜻은 뭡니까? 나는 언제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이 주권은 동일하며 영원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을 기록하라. 요게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있는 일. 핍박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일, 고난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붙들고 계시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이제 있는 일입니다. 장차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며 악인에게는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 장차될 일인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1981년 8월 21일입니다. 일본 한신 고시엔 야구장 치러진 63회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이 고시엔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야구장 이름 고시엔입니다. 갑자원이라는, 옛날에는 한국에는 이 고시엔을 한자로 읽어서 갑자원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때 우리 제일동포, 제일코리안들에게는 사건이라 할 만큼 강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고시엔에 한번 출전한다는 것, 특히 여름 고시엔, 봄 고시엔이 아니고 여름 고시엔, 일본 야구 소년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대학보다도 프로보다도 이 고시엔의 흙을 한번 밟아보는 거, 흙을 한번 만져보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야구팀이 4,000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이 고시엔에 갈 수 있는 팀은 49개밖에 안 됩니다. 그 일본 야구는 우리와 좀 엘리트 야구와 다르게 굉장히 사회체육처럼 학교에서 운동, 이런 단합, 이런 걸 위해서 야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들의 목표는 고시엔 땅을 한번 밟아보면 야구 선수로 최고로 영광인 겁니다. 출전도 특별한데 결승전입니다. 이날은 결승전. 그런데 이날 결승전 전광판에 한유와 정소상이라는 한국 이름이 전광판에 딱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제일 코리안 야구 선수들이 고시엔 땅을 밟긴 했지만 본명을 걸고 출전하지 않았답니다. 민족명을 부르지 않고 다 일본 이름. 이 광경을 본 상대편 고등학교 제일 코리안 선수들, 이들은 다 일본 이름으로 전광판에 뜬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졌다. 우리보다 더 강렬한 제일 코리안 정신을 가진 녀석들이 있었네. 물론 이 경기에서 한유와 정소상의 교토 쇼교가 졌지만 우승한 팀의 투수인 제일 코리안 가네무라 에이스입니다. 가네무라는 제일 코리안인데 가네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죠. 이때가 자기의 원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젊은 제일 코리안들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1981년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 대가를 좀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참여함을 확신하고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른손, 처음이나 나중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놀라운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우리를 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귀한 오른손,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세상에서 그 귀한 주님,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세상에서 부인하지 말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져야 될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찬양하며 주님을 잘 따르는,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올 일 앞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